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적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13장 본문의 앞 내용까지 13장 전체를 포함하여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마지막 사사 등장에 앞서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동안의 사사기 패턴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손에 넘겨서 압제를 받는 징벌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40년의 긴 세월의 징벌입니다. 온니엘 사사 때는 8년의 압제였고 에훗 때는 모압의 18년 압제, 드보라 때는 가나안의 20년 동안의 압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뒤 기드온 때는 미디안의 압제 7년, 밉다는 18년 동안의 암몬의 압제를 받았는데 이제 블레셋에게는 자그마치 40년의 압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에서 가장 긴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일제 35년, 36년 압제를 받을 때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박해를 받았는데도 이전과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동안은 압제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박해, 심한 공고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이 나오면 공식처럼 다음 이어지는 패턴은 구원자 사사가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평화 시대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13장 이후 이제 사사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렇게 부르짖고 구원해 달라고 백성이 간구했다는 말씀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의 통치는 이전의 압제와 달리 미디안처럼 지독한 수탈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지배를 받으며 순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블레셋을 공략할 때 유다 사람들이 곱게 보지 않는 언행에서 알 수 있죠. 사사기 15장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관할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나름대로 적당하게 사사기 말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사사기 패턴과 다른 것입니다. 기존의 패턴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고 다음은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집니다.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 징벌을 내리셨죠. 그러면 세 번째로 고통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범죄, 징벌, 간구, 구원이라는 이러한 사사기 패턴이 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평화의 시기를 보내면서 또다시 백성은 죄범죄에 빠지고 징벌, 간구, 구원 패턴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기존 흐름이었습니다. 이 반복된 순환 가운데 범죄와 타락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사기 시대 타락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오다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인 삼손의 시대가 되어서는 악을 행하고 징벌, 즉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아도 적당히 순응하면서 백성들이 더 이상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사기 13장이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이 하도 반복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죄의 악순환 가운데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거의 이방인, 불신자 수준으로 전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다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죠. 여호수아 세대 이후 사사기 세대 백성에 대해서 정의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딱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시도조차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상황은 어떤가요? 6.25 전쟁 후 10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또 10년, 대략 75년생까지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1,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동참하며 가난을 이겨보자고 열심히 일하며 산업 발전을 이루고 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지금의 교세를 이룩해 왔죠. 젊은 날 학생의 시절, 청년부 시절 참 열심히 섬겼던 이 왕년의 헌신을 자랑하는 세대입니다. 그랬던 부모 세대,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거의 60, 70대로 접어들고 2차 베이비붐 세대도 50대가 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 상황은 어떤가요? 7,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갈수록 점점 더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교육부서 어린이, 학생들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주일학교가 통폐합되거나 아예 없어진다고 아우성치던 게 벌써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들어와서는 얼마나 더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등 인구 자체가 줄고 고령사회가 되면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교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서 전도 자체가 잘 안 되는 이유도 분명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 역시도 참 희미해진 편입니다. 체험적 신앙이 많이 약해지고 집안의 박해와 고난을 견디며 교회 다니던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몸은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혼과 신앙은 매우 곤고한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나 사건 같은 것을 보면 비상식적이고 정신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과 그러한 갈등, 범죄, 살인까지도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올바른 정신을 잃어가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경쟁사회, 갈등, 빈익빈 부익부, 물질 만능주의적 생각과 특히 교회와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 플랫햇의 압제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적당히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이죠. 즉 오늘 본문 사사기 말기 세대와 같이 신앙적 암흑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며 헤쳐나갈 힘도 없고 육적인 필요만 채우고 잠깐의 즐거움으로 만족하면서 그저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비록 사사기 시대에 고난과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지만 아예 그런 간구조차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궁율밖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 말기 시대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 그저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사 삼손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사사 삼손의 등장을 예고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2절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으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바로 마누아의 아내입니다. 사람의 머릿수가 많은 것이 가문의 힘이요 세력을 이루는 일이었던 옛 시대에 있어서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가장 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전하기를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앞자리에 있으면서도 부르짖을 신앙적 힘과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각성조차 하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바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케 할 구원자로 사명을 수행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그 아이는 나시린으로 선택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민수기 6장 2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것과 시체 등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철저히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 인생을 소원한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그 아기가 철저한 나시린으로 구별되기 위해 임신할 어머니까지도 나시린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여호와의 사자가 명하죠.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7절 말씀도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려는 섭리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마노아의 아내는 약속을 전달해준 존재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것을 남편에게 말합니다. 6절이죠.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리하여 8절에 남편 마노아가 그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9절 이후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남편 마노아가 그와 대화하며 염소 새끼 하나로 대접하겠다고 하죠. 그러나 16절 여호와의 사자는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고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노아도 계속 모른다는 사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마노아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그때 기묘자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며 이적을 일으키죠.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적을 목격하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 둘 다 모른다는 고민으로 시작해서 알무로 끝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 삼손이 블레셋을 칠 때 수수께끼를 냈는데 블레셋인들이 몰랐다가 알게 되는 흐름과 같고, 또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모르다가 들릴라의 계략으로 알게 되는 장면과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삼손의 출생에 있어서 모름에서 알무로 가는 패턴을 나타내시며 사람이 모를 뿐더러 구원을 간구할 줄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알려주시죠.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전적인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죄의 지배 아래 안주하고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는 전적 무능과 전적 무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택한 백성을 향한 그 무한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말기 백성과 같은 우리 죄인들을 그렇게 전적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대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빛으로 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니어도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의 미래도 암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적 진리는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과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알고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